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준비됐습니까? 네. 자,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오늘 우리 말씀을 전해주신 목사님은 저희 시찰에 있는 목사님이십니다. 은혜나무 교회 담임 목사님이시고 또 청소년 사역과 중고등부 사역 등에 좀 탁월한 그런 목사님이십니다. 전국구입니다. 저하고 좀 다릅니다. 오늘 목사님 통해서 정말 귀한 말씀 여러분 주시게 될 텐데 또 믿음으로 받고 또 우리 교회가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가정예배 드리기 운동에 한 걸음 더 도전을 받고 힘을 얻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모십니다. 여러분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소개받은 주영범 목사라고 하고요. 우리 또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에 또 이렇게 강의를 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유 목사님과 또 당의 장로님들께 감사를 드리고 유 목사님을 늘 뵙다가 또 저를 보면 뭔가 닮지 않았습니까? 예. 저도 어디선가 잃어버린 형을 찾은 느낌으로 예. 어쨌든 함께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하고요. 저는 그냥 뭐 소개해 준 대로 중고등학생들, 청년들 좋아해서 이렇게 사역하고 집회하고 개척했다가 이제 또 가정들이 이렇게 모이게 되면서 그래서 이제 지금은 개척교회를 한 10년 정도 그래서 지금 행복하고 아름다운 교회로 계속 이렇게 좌충우돌하며 만들어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또 저희 막내가 어린이집 다닐 때 우리 또 권사님 장로님의 경산 어린이집에서 또 좋은 신앙의 교육 잘 받았고요. 또 이렇게 함께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이제 파워포인트 띄워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예. 오늘은 우리 자녀 이해와 신앙 양육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아들도 이제 올해 대학을 들어갔고요. 둘째 딸은 이제 중학교 3학년이 됩니다. 예, 뭐 교회에서는 너무 얌전하고 아름다운 딸인데 욕도 잘하고요. 예. 엄마 마음의 분노와 막 이렇게 자기 감정을 잘 통제하지 못해서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뭐 이런. 저희 이제 막내는 초등학교 5학년 잼민입니다. 그래서 막 그렇죠. 저쪽에도 그래 막 걔가 잼민이야, 네가 잼민이가 아니고 예, 뭐 하여튼 뭐 이거 하지 마 이러고 예 알겠어요 아빠 이러면서 다시 그 짓을 하고 있는 예, 예 하여튼 그래서 이 아이들 어떻게 신앙으로 양육해야 하나 고민이 많습니다. 오늘 당장 예배를 드릴 때만 해도 저희 막내는 고개를 푹 숙이고 있어서 저희 엄마가 너 왜 그렇게 고개를 숙이고 있니? 목에 담이 왔어요. 초등학교 5학년도 목에 담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엄마가 담이 왔으면 이제 핸드폰도 못하고 텔레비도 보면 안 되고 컴퓨터도 못하겠네. 목에 담이 왔으니까 이랬더니 아니에요. 담이 다시 괜찮아졌어요. 라고 하는 뭐 대학을 간 저희 아들도 뭐 제가 설교를 하고 있지만 맨 앞에 앉아서 그렇지 아들아 이러면 네 이러면서 째려보고 맨 앞에 앉습니다. 우리 아들 이런 친구들 도대체 어떻게 신앙 양육해야 하나, 믿음이 제대로 들어가고 있는 거 맞는가, 뭐 이런 고민들 우리 부모님들 속에 또 선생님들 속에 있지 않습니까? 내가 애들 분반 공부를 인도는 하는데 애들이 듣고 있는 건지 시간은 왜 이렇게 안 가는지 빨리 마쳤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하는 말이 얘들아 오늘 잘 들어주면 짧게 마칠게. 근데 애들이 그 말을 믿지도 않을 뿐더러 가끔가다 순진한 애들 중에 믿는 애도 있어요. 오늘 잘 들으면 짧게 마친다 그랬더니 애들이 잘 듣기 시작하면 길어집니다. 왜냐하면 오늘따라 잘 들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애들은 속으면 안 되겠다. 다음부터는 그냥 무조건 안 들어야 되겠다. 막 이러면서 그러다 보면 이제 연말쯤 되면 내가 교사로서의 자질이 부족하구나. 이거 내년에는 교사 안 해야지. 내년에는 성가대 같은 거 해야 되겠다. 막 그러다가 또 막 갑자기 남편이 부장되고 막 어떻게 해가지고 우리 교사 해주세요. 선생님이 교사 안 하면 안 됩니다. 이래가지고 그럼 1년만 더 할까. 이러다가 한 10년째 교사를 계속하고 계신 분들도 가끔씩 있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뭐 이제 이게 포인트가 이쪽인가? 저는 부흥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야 되지만 사실 이제 성장은 노력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뭐 지금은 이제 이런 상황이 있지만 예전에 그래도 사역할 때는요. 뭐 하여튼 한
중등부를 맡았었는데 한 80명 정도 됐었거든요. 중등부 80명이 한 1년 반 정도 사역하니까 200명 정도 되더라고요. 별로 안 놀라시는구나. 뭐 별로 안 놀라셔도 됩니다. 이때 중등부 예배가 몇 시였냐면 주일 오전 8시였습니다. 주일 오전 8시에 중학생들이 200명씩 오니까 막 주위 교회에서 난리가 났죠. 도대체 저 교회는 뭐냐 막 이러면서. 저는 특별히 뭐 한 게 없거든요. 근데 이제 교회가 성장을 하더라고. 물론 다른 교회 가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좀 저를 좀 불쌍히 여겨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사역을 하다 보면 이렇게 성장들이 일어나더라고요. 근데 이제 도대체 이렇게 저는 이게 부흥일까라는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사실은 부흥은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고 성장은 노력과 열심으로 가능하다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역을 하면서 성장을 하려면 세 가지만 있으면 성장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세 가지만 있으면 첫 번째가 뭐냐면 캠이고 두 번째가 뭐냐면 자원이고 세 번째가 뭐냐면 시기입니다. 이 세 가지만 잘 맞아 떨어지면요 얼마든지 교회는 성장할 수 있습니다. 케미는 뭐냐 하면 담임 목사하고 담당 교육자하고 케미가 좋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담당 교육자는 내가 중고등부 열심히 하겠어요, 초등부 열심히 하겠어요 이러는데 갑자기 담임 목사님이 열심히 하지 마. 그거 하지 마. 그 애들 많이 늘어가지고 교회 시끄러워지고 안 돼. 그냥 내가 맡긴 교구 사역 열심히 해. 이제 이러면 막 열심히 하고 싶은 마음이 떨어지거든요. 동시에 담임 목사님은 막 다음 세대 살려야 된다, 학생들 살려야 되고 청년들 살려야 되고 어린이들 살려야 된다 뭐 이러는데 담당 교육자가 저는 그런 생각 별로 없는데요. 저는 빨리 어디 좋은 게 담임 자리 났으면 빨리 떠나고 싶은데 이런 생각하고 있으면요 교회가 성장 안 합니다. 부서도 성장을 안 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담당 교육자하고 교사 선생님들하고 케미가 잘 맞아야 돼요. 그러니까 담당 교육자분이 여러분 우리 오늘 학교 앞에 전도 갑시다 이러면 선생님들이 너무 좋아요 같이 전도 나갑시다 이래야 되는데 우리 전도 나갑시다 이러면 저는 바쁘고요 일도 많고요 뭐도 해야 되고 선생님들이 막 이러고 있으면 갑자기 교육자도 힘이 빠져요. 반대 경우도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막 우리 학교 앞에 전도 나가고 애들 좀 전도 뭐 우리 성경 학교도 막 하고 이래요 이러면 갑자기 교육자분이 힘들어요 집사님. 저 얼마나 힘든지 모르죠. 저도 괴로워요. 새벽기도도 해야 되고 수요기도 해야 되고 설교 준비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힘들어요. 막 이러면 갑자기 선생님들 하기 싫어집니다. 근데 이제 이 케미 두 개가 딱 맞아 떨어지면요 담당 교육자도 열정이 있고 선생님들도 열정이 있고 이러면은 잘 돼요. 제가 앞에 있었던 교회들은 되게 좀 그랬던 것 같아요. 마지막 세 번째인데 이게 뭐냐면 교회 교육의 방향하고 부모님들의 신앙 양육의 방향이 맞아야 됩니다. 제가 어떤 교회에 이제 중고등부 예배를 인도한 적이 있는데 어른들은 이제 본당에서 예배하고 중고등부는 중고등부 예배 우리 고신교단이 좀 유명한 교회입니다. 큰 교회예요. 제가 설교를 하고 있는 중에 뒤에서 문이 쿵쿵쿵쿵쿵쿵 거립니다. 왜 그러냐면 어른 예배 마쳤는데 중고등부 예배 왜 아직 안 마치고 있냐라는 거예요. 우리 애 데리고 빨리 집에 가야 되는데 학원 가야 되는데 왜 안 마치고 있냐라는 거예요. 도대체 뭐 하길래 애들 막 여기서 기도하고 이제 설교 이러고 있는데 빨리 마치려고 쿵쿵쿵쿵 거리고 밖에 다른 선생님들이 조금만 참아달라고 이러고 있고요. 여러분 이분들의 신앙의 양육 방향은 뭐냐면 교회 왔지 않냐고. 교회 마쳤으면 빨리 데리고 가고 학원도 가고 공부도 하고 이것저것도 해야 되는데 교회에서 왜 자꾸 애 붙잡고 있냐고. 여러분 이게 쉽게 말하면 부모님의 신앙 양육 방향과 교회의 신앙 양육이 맞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이제 사실은 성장은 조금 이제 이런 벽에 부딪히게 되죠. 여러분 아무리 케미가 잘 맞아도 자원이 없으면 안 됩니다. 이 자원은 인적 자원하고 물적 자원인데 쉽게 말씀드릴게요. 인적 자원은 여태 교육부 살면 교사 선생님들이 있어야 돼요. 교사 선생님들이 있어야 되고 교사 선생님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여러 가지 역할을 분담할 수 있기 때문에 인적 자원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인적 자원에 한계가 있는 교회들은요. 성장에도 한계가 나타나죠. 물적 자원은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예를 들면 한 50명 되는 교회가 100명이 됐어요. 50명 되는 중고등부일 때는 애들이 오면은 간식을 2,000원짜리 뭐 1,000원짜리 만두를 줬단 말이에요. 1,000원짜리 만두를 줬어요. 애들이 50명에서 100명이 됐어요. 그러면 그때도 1,000원짜리 만두를 다 줘야 되는데 그럼 예산이 2배로 드는 거죠. 근데 교회는 예산이 없다라는 걸로 예산을 올려주지 않아요. 그러면 결국은 학생들의 간식이 500원짜리로 줄어요. 그러면 아이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교회의 친구를 데리고 오면 데리고 올수록 내 간식의 질이 떨어지는구나. 예. 그러니까 처음에는 간식에 대한 물론 요즘 친구들이 뭐 간식 준다고 교회 오는 친구들도 아닐 뿐더러 여러분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중고등부 학생들 수련회를 청년의 수련회를 100만 원 예산을 가지고 갈 때 10명이 가는 거하고 100명이 가는 거하고요. 이 똑같은 예산을 가지고 갈 때 퀄리티가 떨어지게 돼 있어요. 100명이 100만 원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갑니까? 못 가죠. 그러니까 회비가 올라가죠. 여러분 사실은 이 물적 자원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성장에 있어서도요. 여러분 제가 뭐 이런 말씀까지 이제 뭐 드리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한국의 복음주의 신학회가 다음 세대 살리기 특집으로 기획한 정기 논문이 있어요. 이제 이 정기 논문에 의하면
다음 세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교회들이 전체 교회의 70%가 넘어요. 담임 목사님들이 전부 다 이제 70%가, 그러니까 모든 어른들이 다 다음 세대가 중요합니다. 70%. 다음 세대를 위하여 쓰는 예산은 교회 전체 예산의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라고 했을 때 고신교회 대부분 60% 정도 교회가요, 전체 예산의 5%를 씁니다. 예를 들면 한 교회에서 전체가 10억이다 라고 하면 5%니까 5천만 원인가요? 네, 5천만 원을 가지고 유년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까지 다 넣어 쓰는 거예요. 네, 5%를 가지고. 그러면 이 교회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70%인데 예산은 5%만 주는 거예요. 그런데 성장하는 교회들, 다음 세대가 성장하는 교회들을 봤을 때 성장하는 교회들은 보니까 전체 예산의 20%를 교육부 예산에 쓰더라는 겁니다. 20%에서 30% 정도를. 저는 현흥교회가 몇 프로를 쓰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여기 뭐 장로님도 계시고 목사님도 알아서 하시겠죠. 예. 그래서 그러면 그런 교회들은 자연적으로 그럼 그렇게 하면 교회가 유지가 됩니까? 유지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 유지가 된다는 걸 보여주는 교회들이 몇 교회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제 부산의 저희 교단 교회인데 함께하는 교회라고 있습니다. 그 전체 예산의 70%를 교육부서에 씁니다. 그러니까 별로 안 놀라시는군요. 전체 1년 예산이 20억인데 13억을 교육부서에 씁니다. 그래서 청년부, 이제 중등부, 고등부, 여러분 저는 이 교회도 집회 한번 가봤는데 청년들, 학생들, 젊은 사람들이 버글버글거립니다. 예, 왜냐하면 1,000원짜리 간식 주는 교회와 어떻게 보면 여기 왔을 때 뭐 10,000원짜리 뭐 이런 거 많이 지원해 주는 거 차이가 나죠. 차이가 나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물적 자원도 성장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마지막으로 시기인데 이제 시기도 잘 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어른들은 이런 사고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 어릴 때 북만 쳐도 교회 왔다. 동네 다니면서 북만 쳐도 막 사람들이, 왜냐하면 사회적 시기가 좋아서 그렇습니다. 다 출산 시기였거든요. 막 애들 그냥 막 낳는, 뭐 양육 따로 안 해도 그냥 가정에서 부모님의 사랑을 못 받으니까 교회 오면 사랑을 받을 수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교회에 사람들이 버글버글 모였을 때죠. 그러니까 사회적 성장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은 교육부서나 다음 세대가 위기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죠. 사회적으로도 저출산 시기예요. 예, 지금 이제 한 가정에 한 명을 안 낳죠. 0.93%인가 이제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교회도 당연히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대학들도 지금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대학들도 어떻게든 학생들을 하려고 막 이제 그 대학교 교수님들이 유튜브 나와가지고 이상한 아이돌 옷 입고 춤추고 이런단 말이에요. 우리 학교 제발 와달라고. 근데 전 참 재밌는 건 교회는 가만히 있어도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우리니까 와 뭐 약간 이런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회가 이렇게 다음 세대들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지금은 굉장히 저출산 시대와 맞물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왜 이렇게 교육부가 성장 안 하는 거예요? 이렇게 교육자를 막 닥달하거나 선생님들 닥달하거나 막 담임 목사님 닥달한다고 이게 마땅한 답이 나올 수 있는 시기는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교회는 성장하던데요. 있습니다. 교회적 성장기입니다. 교회적 성장기는 뭐냐 하면 이게 이제 어떤 신도시에 교회가 하나 섰는데 목사님이 좋다고 소문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 저 교회에서 우리 교회 목사님 별로 마음에 안 들었는데 그 교회하고 막 싸우고 이래 나온 사람들이 전부 다 그 교회로 옮기는 거죠. 옮길 때 부모님만 옮기는 게 아니라 애들도 옮긴단 말이에요. 애들도 옮기니까 당연히 어른들의 성장에 맞추어서 교육부서도 성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 교역자가 잘한 거 아니에요. 이 교회 교사가 잘한 거 아니에요. 그냥 어른들이 옮기다 보니까 애들이 자연적으로 와가지고 같이 성장을 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 교회적 성장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교회가 성장하는. 여러분 당장 보십시오. 여기서 중학교 때 아이들을 전도해가지고 열심히 복음을 가르치고 신앙으로 성장했는데 애가 너무 잘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그렇게 자기의 일을 잘하면 결국 이 친구는 어디로 가냐면 서울로 갑니다. 대학을 서울로 가요. 그러면은 이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지방 교회들은 애가 잘한다 싶으면 다 서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청년들이 줄 수밖에 없죠. 다만 서울 쪽에 있는 교회들은요, 가만히 있어도 청년들이 옵니다. 가만히 있어도요. 그러니까 이 청년들이 신앙교육을 잘 받았으니까 어느 교회라도 갈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서울 사랑의 교회에 저희 고신 교단 청년들만 작년 한 해 600명이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단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랑의 교회는 우리 교단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 교단 청년들만 600명이 가 있어요. 작년 한 해. 그러니까 그러면 이 교회 청년 이 교회가 막 청년들 전도하고 싶어가지고 저희처럼 애썼을까요? 아니요. 가만히 있어도 네임밸류 때문에 그냥 모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만난 총회교육원 원장으로 있는 이기룡 목사님이 청년들이 많이 모인다라는 3일 교회라는 교회 가봤대요. 송태근 목사님 계신 교회 갔는데 자기는 너무 놀랬답니다.
입구부터 예배 자리에 오는 데까지 아무도 자기에게 관심을 갖지 않더랍니다. 아무도 자기에게 신경 쓰지 않더랍니다. 그래서 막 찬양을 하더래요. 찬양하고 이제 일어나서 찬양 막 하고 갑자기 한 분이 오셔서 대표 기도를 하시더래요. 대표 기도를 다 하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이제 대표 기도가 왜 이렇게 길지? 이런 생각하고 있는데 그래도 기도니까 눈을 떴는데 그 수천 명의 사람 중에서 혼자 서 있더래요. 그러니까 옆에 와서 이제 앉으셔야 됩니다. 이런 말 하는 사람도 없는 거죠. 그래요. 끝나고 났더니 광고에 뭐 배울 사람은 몇 호실로, 뭐 배울 사람은 몇 호실로, 뭐 배울 사람은 몇 호실로 오십시오. 끝. 그게 그냥 주일 하루의 끝이에요. 예. 이 교회에서 아무리 학생들, 청년들 잘 키워가지고 서울로 보내서 그 교회에 1년만 있다 이 교회에 오면요, 이 교회 청년들 예배만 드리고 안 오는 청년들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되게 막 그냥 속이 타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는 성장합니다. 왜냐하면 교회적 성장기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제가 하나하나 이제 이야기를 하자면 강의가 너무 길어지고요. 오늘은 케미의 세 번째 부분입니다. 교회 교육 방향과 부모의 신앙 양육 방향이 함께 맞아야 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제가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거예요. 그게 부모 교사 세미나인 거죠. 여러분 최근에 제가 상담을 하나 했습니다. 최근에라 봤자 한 재작년 정도 되는데 이제 대학부 남자예요. 이 교회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만 대학부 남자가 고등부 여고생을 사귄 거예요. 그러니까 얘 부모님도 다 교회 집사님, 권사님들이고 얘 부모님도 집사님, 권사님쯤 돼요. 다 직분자들이에요. 근데 이 둘이가 사귀면서 아무리 봐도 밖에서 이상한 짓을 하고 다니는 것 같아요. 밤에 늦게 들어오고. 그래서 이 부모님이 밤에 늦게 돌아다니지 말고 그냥 집에 데려와라. 집에서 놀아라. 코로나에 괜히 밖에 돌아다니다가 어디 코로나라도 옮으면 어쩔래. 집에서 놀아라. 그래서 여자친구를 집에 데리고 가서 집에서 자주 노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엄마도 이 여자애가 여고생이긴 하지만 이제 교회 다니는 애고 또 아들도 건사하니까요. 그래서 그냥 집을 자유롭게 드나드는 시기가 된 겁니다. 근데 이제 어머니가 집을 비우고 집에 들어오면 이상하게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드는 거죠. 이 집안에서 그 남자와 딸이 그러니까 이제 그 남자와 여고생이 하지 말아야 될 짓을 한 것 같은 흔적들이 이제 계속 발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한테 상담이 온 겁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헤어지라고 해야 됩니까? 헤어지라고 한다고 해서 헤어질 것 같지도 않고 집에 오지 마라고 하면 딴 데 가서 더 나쁜 짓 할 것 같고 그렇다고 제가 늘 집에 붙어 있을 수도 없고 이거 우리 아빠가 알면 난리 납니다. 애 아빠가 나면 난리 납니다. 이걸 어떻게 잘 신앙으로 바로 잡을 수 있을까요? 이러다가 덜컥 저 여고생 애가 임신이라도 하면 어쩝니까? 이게 교회 안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여러분과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서는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지만 믿음의 가정, 독실한 가정, 크리스찬 가정, 한교회 집사님 가정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상담을 해드렸죠. 이 정도 되면 어른들이 나서야 됩니다. 임신하면 일이 더 커집니다. 여자 쪽 부모님도 집사님들이라고 하니 어른들끼리 만나야 됩니다. 그 집사님 모셔오시고 여기도 남편분 모셔오시고 확실하게 선을 그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른들의 역할은 결과만 가지고 혼을 낼 게 아니라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자녀들의 신앙에 유익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느냐, 이미 일어난 일을 가지고 뭘 할 게 아니라 이것을 계기로 어떤 신앙적 가치관을 심어줄 것이냐, 이게 어른들이 해야 될 중요한 역할이지 잘잘못 따져가지고 누가 잘했냐 누가 못했냐 이걸 지금 따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자녀들을 바로 잡아줄 것이냐, 이게 중요한 거니까 함께 일단 어른들이 머리를 맞대서 한번 모아봅시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이 어머니가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이게 교회에 소문나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고 우리 애 남편 알고 나면 지금 난리가 나는 건데. 그러면서 저한테 했던 말이 이거예요. 목사님, 우리 애가 원래 그런 애가 아닙니다. 교회도 한 번도 안 빠지고 중고등부 때 임원도 하고 공부도 잘해가지고 무슨 대학교 다니는 애입니다. 그걸 어쩌라고요? 여러분, 교회 한 번도 안 빠진 거 하고요, 신앙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거하고는 다른 문제입니다. 예. 좋은 대학 간 거 하고요, 신앙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건 별개의 문제예요. 중고등부 때 임원했다고 신앙적 가치관도 바로 서 있을 것이다? 아닙니다, 여러분. 중고등부 임원은 그냥 인기 투표예요. 그냥 교회 좀 열심히 한다 싶으면 그냥 뽑아주는 그냥 인기 투표 같은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 부모님들의 가치관이 정확하게 드러납니다. 부모님들은 절대로 자기 자녀에게 있어서만은 객관적이지 않아요. 분명히 자기 아들과 그 여자애가 같이 해가지고 된 건데 그 여자애가 꼬리를 쳐서 이렇게 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친구를 잘못 만나서 그렇게 된 거라고 생각하는 부모님들 있죠. 여러분 친구들은요, 그 껄렁껄렁한 친구들은요 아무나 친구 삼아주지 않습니다. 같은 계열이 아니면 친구 삼아주지 않아요. 친구를 잘못 만난 게 아니라 원래 그런 애였는데 부모님이 모르고 계셨던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부모님들은 주로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내 자녀에 대해서 제일 잘 압니다. 여러분 제가 자녀들을 만나보면요, 진짜 우리 세상에서 부모님들이 저를 제일 몰라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부모님만큼 속이기 쉬운 사람은 없어요 라고 말합니다. 지사님 원래 그런 애가 아니라고요. 원래 그런 애입니다. 근데 모르고 계셨을 뿐입니다. 잘 속고 계셨을 뿐입니다. 숨기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저희 딸이 욕을 하는 걸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어느 날 식당 앞에서 나오는데 욕을 하더라고요. 전 그때 충격적이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제가 속고 우리 딸도 욕을 하는 애인데 나는 욕을 안 할 거라고 내 스스로 생각하고 있을 뿐이었겠죠. 원래 그런 아이였던 거예요. 원래 그렇지 않은 아이들은 절대로 그런 일 안 합니다. 여러분 심지어는 우리 자녀들도 여기 있는 청년들 학생들도 그런 상황과 환경만 되면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얼마든지요. 기회만 생기면 죄를 지을 수 있도록 유혹에 노출되어 있는 그런 자녀들이죠. 여러분 제가 지지난주에는 한 교회 이제 중고등학생들 성교육 특강을 다녀왔는데 저도 이제 코로나 때 강의를 안 나가다가 이번에 이제 통계 자료를 다시 봤어요. 통계청에서 나온 통계 자료를 다시 봤는데 우리나라 10대들 그러니까 19살 이전에 성관계를 가져본 친구들이 51%입니다. 2명 중 1명은 이미 성관계를 가진 애들이에요. 19살 이전에. 그러니까 뭐 대학생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대학생들은 79%인가 그래요. 대학생들은 93%. 그러니까 여대생 2,000명을 대상으로 연세대 다니는 친구들 대상으로 조사를 했어요. 이미 이제 성관계를 가진 경험이 있느냐고 물었을 때 이제 여자들은 78%, 남자들은 91%죠. 이렇게 남자들은 9%만 안 가져본 거예요. 혼전순결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보면은 100명 중에 9명은 그럼 이제 저는 생각하죠. 이 9명은 정말 혼전순결을 지키고 싶어서 지키고 있는 걸까? 아니면 그냥 어쩔 수 없이 뭔가 그 타고난 뭔가 때문에 지킬 수밖에 없는 애일까 고민을 하는 거죠. 여러분 고등학생들이 그래요. 고등학생 이미 51%. 저희 딸이 중학생이라 그랬잖아요. 지금 저희 딸 중학교 같은 반 아이 중에 임신한 애가 있어요. 부모님이 몰라요. 친구들은 알아요. 아마 이번 겨울 방학 때 전학 갈 거라고 그랬어요. 전학을 갔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이미 아이들은 알아요. 자기들끼리. 누구 잤다, 누구 안 잤다. 그리고 어른들만 모르죠.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이런 현장에서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자기 반에 동성애 하는 애들도 있어요. 애들은 다 알아요. 근데 어른들한테 얘기를 안 해요. 어른들한테 얘기했다가는 그런 것들을 받아주는 게 아니라 욕만 하니까요. 이런 고군분투하는 현장에 자녀들은 성경적 가치관이나 어떤 성경적인 어떤 이렇게 신앙관이 세워져 있는 게 아니라 그런 걸 가르쳐 주는 데가 없으니까 세상적 가치관을 그대로 물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만들어지는 것이 결국은 부모님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는 애들이 만들어져요. 여러분 요즘 군대에서도 부모님들한테 부대장한테 전화가 온다 그러잖아요. 우리 아이들은 체력이 약하니까 구보는 시켜주지 말아 주십시오. 이렇게 전화가 오고요. 이번에 유격 훈련이 있다던데 아이가 걱정됩니다. 하지 말아 주세요. 이러고요. 그래서 요즘 학교 가도요. 부모님들께 담임 선생님 전화번호 알려주지 않아요. 못 알려주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부모님 워낙 전화가 많이 오니까 뭐 저희 때야 선생님한테 맞든 뭘 하든 선생님이 때리면 맞아야지 뭐 약간 이랬는데 이제는 부모님들이 가만히 있질 않아요. 어디 감히 우리 자녀를. 심지어는 신문기사에 취업을 하고 직장에 들어가서 신입사원 오리엔테이션을 하는데 어머니가 회사로 전화가 왔더랍니다. 몇 시에 시작하나요? 몇 시에 마치나요? 준비물은 뭔가요? 그날은 아들이 일이 있어서 빨리 와야 되는데 교육에서 좀 빼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전화가 이제 회사로까지 온다는 기사가 났습니다. 뭡니까? 부모가 자녀의 가치관을 형성해 주는 게 아니라 부모 자체가 자녀의 가치관이 돼 있는 겁니다. 엄마 어떻게? 아빠 어떻게? 엄마가 해결해줘. 아빠가 해결해줘. 자기가 해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엄마 아빠가 해결하면 다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가치관이라는 게 뭐예요? 가치관이라는 건요. 무엇이 더 가치 있는가를 알게 해주는 게 가치관이에요. 돈보다는 가족이 더 가치가 있어. 쾌락보다는 너의 순결이 더 가치가 있어. 세상의 성공보다는
이 신앙의 승리가 더 가치가 있어. 그러니까 이 가치관들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 가치관을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나한테 니밖에 없다. 니 말고는 내 인생에 낙이 없다. 니 절대 부모님 실망시키면 안 된다. 니 때문에 엄마가 슬퍼하고 아빠가 슬퍼하면 니 그러면 되겠어? 그러니까 가치관이 되어 있는 겁니다. 부모 자체가 가치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저는 교회를 왜 다녀야 되는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막 교회 오면 뭘 하나님 만난 것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교회를 꾸준히 왔던 이유는 뭐냐면 제가 교회를 안 오면 어머니가 슬퍼하기 때문입니다. 걔가 교회를 안 오면 가정의 평화가 깨지기 때문이에요. 어느 날 중고등부회가 씩씩거리면서 저를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제가 교회를 왜 와야 되는지 이야기해 주십시오. 이 또 뭔 말이야? 무슨 일인데? 이랬더니 자기는 교회를 오기 너무 싫대요. 근데 아침에 엄마가 깨우더래요. 9시 다 빨리 예배 안 가나? 이러면 깨우더래요. 내가 왜 교회를 가야 돼? 나는 예수님도 안 믿는데 왜 교회를 가야 돼? 엄마가 예수님 믿지 내가 예수님 믿어. 막 이러면서 교회를 안 가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내가 교회를 가야 되는 이유를 설명해봐. 이랬더니 엄마가 야 교회를 다니는 건 예수님 믿는 사람의 제일 큰 의무기 때문이야. 난 예수님 안 믿는단 말이야. 막 이러니까요. 엄마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그랬대요. 주 목사님 만나보고 주 목사님이 네 설득 못 시키면 앞으로 교회 안 와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럼 저한테라도 언지를 해주시든가. 저는 가만히 그냥 예배 기다리고 있는데 난 예배 이렇게 보통 교역자들 밖에 이렇게 서 있잖아요. 오셨습니까?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애가 씩씩거리면서 그것도 기억나요. 삼선 아디다스 스레빠 신고 오더니 양말도 안 신고 목사님 제가 왜 교회로 와야 됩니까? 이래요. 내가 무슨 말이냐 이랬더니 이제 있었던 이야기 막 해주면서 저는 예수님 안 믿습니다. 하나님도 안 믿습니다. 근데 제가 교회로 와야 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이걸 설명 못 해주면 저 앞으로 교회 안 다닐 겁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네 만약에 목사님이 설득을 했는데 네가 반박하지 못할 이유를 얘기해 주면 넌 그럼 앞으로 두 말 없이 교회 다니겠느냐? 두 말 없이 교회 다니겠대요. 그랬어요 제가. 네가 앞으로 교회로 와야 될 이유는 효 때문이다. 네가 교회를 안 오면 엄마가 슬퍼하겠냐? 기뻐하겠냐? 슬퍼하겠죠. 너희 가정의 평화가 깨지겠냐? 유지되겠냐? 깨지겠죠. 너희 아버지 누구 집사님 맞지? 너희 아버지 성질 좀 더럽지? 예. 네가 교회를 안 오면 너희 아버지가 어떻게 하겠지? 네 때리겠지. 네 때리면 너희 엄마 마음 아프겠지. 엄마 울겠지. 엄마 새벽기도 오겠지. 새벽기도 오면 수명이 줄겠지. 그러고 싶나? 아니요 이러더라고요. 네가 교회로 와야 될 이유는 효 때문이다. 반박해봐 이랬더니 못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엄마를 슬프지 않게 하기 위해서 교회로 오는 거예요. 물론 이 친구도 이제 나중에 수련회와 신앙 중에 예수님을 만나서 참 신앙을 알게 됐어요. 여러분 자녀 효 때문에 교회 다니고 있지 않을까요? 정말로 예수님 믿어서 다니는 걸까요? 넌 내 거야. 네가 내 가슴을 아프게 하면 안 돼. 네가 나를 속상하게 하면 돼. 네가 나를 슬프게 하면 안 돼. 이 험한 세상에서 내가 너를 지켜줄게. 엄마 말만 들어. 아빠 말만 들어. 여러분 이게 참 좋은 말 같지만요. 되게 인본주의적인 사고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사람을 처음 유혹할 때 썼던 말이에요. 야 이거 에덴 동산 열매 다 네 거잖아. 하나님 거 아니야. 네 거야. 먹어. 그럼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안 죽을 거야. 내 말만 들으면 그럼 다 잘 될 거야. 여러분 이게 뭐냐면 그 가치관을 하나님에게서 사람으로 옮긴 거예요. 사람으로요. 여러분 세상에 내 게 어디 있습니까? 내 거라고 할 때는 내 맘대로 돼야 내 겁니다. 뭐 예를 들면 제가 뭐 이런 종이 같은 거 제가 찢을 수 있어요. 왜냐면 내 거니까요. 여러분 근데 제가 이 마이크를 막 부수고 이러면 안 됩니다. 내 게 아니니까요. 내 건 내 맘대로 안 되는 거예요. 내 맘대로 안 된다면 그건 내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자녀가 내 맘대로 되던가요? 자녀가 내 맘대로 안 된다면 내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내 배가 아파서 낳았고 내 씨로 낳았으니까 내 거라고 생각해요. 내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것이지 내 거라고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게 뭡니까? 갭이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 자녀 하나님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알아서 키우시든가 왜 나한테 주신 거예요? 물론 그러고 싶을 때도 많지만 나에게 맡기셨으니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결에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방식대로 내가 가진 모든 것, 그게 재정이든 희생이든 책임이든 생명이든 모든 것을 다해서 네가 가장 잘 양육할 것 같으니까 나에게 맡기신 거예요. 이거 네 거야 이렇게 맡기신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 나에게 맡겨놓으신 하나님의 자녀인 동시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가치관이 이거예요. 교회의 자녀로 맡겨두신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왜 내 자녀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내 자녀는 원래 하나님의 것이었고 하나님이 가정인 동시에 교회에 맡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자녀가 아프면 모든 성도님들이 같이 아파야 됩니다. 교회의 자녀가 슬프면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슬퍼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의 자녀니까요.
그러니까 교회의 신앙 교육 방향과 내 가정에서 일어나는 자녀 교회의 신앙의 교육 방향이 맞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교회 신앙 양육을 통해서 정말로 아이들의 신앙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각, 그게 뭐냐면 객관성의 확보입니다. 객관성의 확보요. 어떤 부모님들은 교회 목사님이나 교역자 아이가 아이고 저 아들은 신앙에 뻗나갈 기회 뭐라 했죠? 신앙에서 뻗나갈 리는 없고 아이고 막 교역자 아로 태어난 게 최고다. 우리 애는 교역자 애로 안 태어나가지고 저래저래 엉망으로 산다. 아닙니다, 여러분. 목사님 자녀들이 방황 더 많이 합니다. 얼마나 신앙의 갈등들이 많은데요. 여러분, 집에서는 신앙이 좋다고 하는데 교회 교사 선생님들이 보기에는 전혀 신앙이 안 좋은 애들도 있어요. 목사님 집 아이들이라면 신앙이 다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의 아이들이 가정의 자녀인 동시에 교회의 자녀냐? 교회의 담당 선생님을 통하여 아이의 신앙에 대한 객관성을 확보하기 때문입니다. 아, 목사님, 저희 막내가 하늘인데 하늘이가요. 아무래도 신앙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때 제가 목사 아들은 그럴 리 없습니다 라고 말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저는 저희 아이에 대해서 객관적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하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구나라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 자녀인 동시에 교회의 자녀이니까요. 제가 수많은 청소년들과 청년들을 상담해 보면 부모님들이 자기를 몰라도 너무 모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부모님들은 내가 우리 아이를 제일 잘 안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녀들은 우리 부모님은 아무것도 모른다고 얘기하고 부모님들은 자기가 제일 안다라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신앙 양육이, 어떻게 대화가 이루어지겠습니까? 아이들이 아직 순수하거나 혹은 경제적으로 독립을 못해서 이 강압적인 분위기 속에서 어쩔 수 없이 교회를 따라올 뿐이지 결국은 그런 양육은 오래 못 가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이런 친구들이 고등학교 졸업하면 교회 안 다닙니다. 어디 멀리 다른 지역으로 대학 가려고 합니다. 자취하면서 신앙생활 알아서 할게 이러고 대부분 그런 친구들은 교회 가지 않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자기도 성인이 되었고 종교의 자유가 있는 대한민국에서 내 마음대로 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때 바로 잡겠다라고 하면 사실은 때를 놓쳤다라고 할까요? 바로 잡기 되게 어렵습니다. 하지만 부모님들 중에서 누구도 자녀들이 신앙 없이 살기를 원치 않을 건 아니에요. 그럼 도대체 이런 신앙 양육의 갭을 어떻게 부모와 교회 교사들이 함께 마음을 맞춰 넘어갈 것인가? 이걸 이제 저희가 함께 오늘 나눌 내용이죠. 여러분, 저는 부산의 분예일 고등학교라고 하는 학교에서 이제 교목을 한 3년 정도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교목은 아니었고요. 교목실 선생님으로 한 3년 정도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생들하고 수업을 하는데 고등학생들이죠. 이제 이런 설문조사, 심심하면 설문조사를 저는 잘해요. 그래서 이제 천국이 어떤 곳이라고 생각하냐, 지옥이 어떤 곳이라고 생각하냐, 이제 이걸 한번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학생들이 얘기하는 천국, 저는 예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계신 곳, 빛이 비치는 곳 이럴 줄 알았는데 아닙니다. 학생들이 말하는 천국은요, 경쟁이 없는 곳, 친구가 많은 곳, 시험이 없는 곳, 이 천국이에요. 네. 지옥은요, 그러니까 이제 지옥은 자기들 나름대로 막 얘기를 했는데 어떤 한 반에서 몰표가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 반에 이제 선물을 쐈는데 지옥은 이렇습니다. 앞을 봐도 엄마가 있고 뒤를 봐도 엄마가 있고 옆을 봐도 엄마가 있고 어딜 봐도 엄마가 있는 곳. 이게 지옥이래요. 저희들 막 감탄하고 있어요. 그런가 봐. 예. 엄마가 옆에 있는데 아니야 그렇잖아요 이러면서요. 엄마들 억울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사랑으로 배가 아파서 애를 낳아가지고 이랬는데 지옥의 수문장처럼 무슨 켈베로스가 머리가 세게 달려가지고 이쪽도 쳐다보고 저쪽도 쳐다보고 막. 여러분, 제가 버스를 탔는데 여중생들끼리 이야기를 합니다. 애가 욕을 막 해요. 밤 12시에 들어갔다고 엄마가 폰을 뺏어갔답니다. 그러면 옆에 있는 친구가 모르겠습니다. 속상하겠다 이래 얘기하면 될 텐데 너건 막 개모 아이가 어떻게 12시에 들어갔다고 폰을 뺐냐? 너건 막 요즘 이렇게 꼰대인데 시대를 못 읽는 거 아이가? 요새 애들이 얼마나 무서운데 막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때 같으면요, 네가 뭔데 우리 엄마를 욕하냐? 딴 건 몰라도 엄마 욕하는 건 아니지, 이렇게 얘기했을 텐데 얘는요 그런 거 같지? 네가 생각해도 계모 같지? 나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엄마 계모 같다. 이런 얘기. 그럼 지가 신데렐라를 하던가. 지는 신데렐라가 아니면서 서로 계모. 여러분, 아이들의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요, 제가 자기 행동에 대한 반성이 있는 게 아니에요. 부모님들에 대한 분노가 있습니다. 분노. 그러니까 뭘 하더라도
그러니까 오늘 제가 성경 본문에 부모들과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고 돼 있잖아요. 우리는 우리가 자녀 때문에 노여울 거라고 생각하는데 자녀들 마음속에 분노가 있다는 겁니다. 분노요. 그럼 도대체 이 아이들의 분노는 어디서 시작된 걸까? 우리 자녀들의 분노는 어디서 시작된 걸까? 교회 올 때마다 앉아 있는데 어떤 친구들은 여기 안에 분노만 가득 차 있는 친구들이 있어. 내가 여기 왜 앉아 있어야 되나? 내가 집에서 편하게 누워서 자면 되는데 왜 교회 와서 불편하게 앉아서 자고 있어야 되나? 여러분 이걸 굉장히 고민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단 말이에요. 도대체 이 분노는 어디서 왔을까라고 할 때 저는 변해가는 부모의 기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지만요. 우리 자녀들에 대하여 변해가는 기대가 있어요. 아이가 태어났단 말이에요. 제 마음의 소망은 그런 거였습니다. 공부 못해도 좋다. 튼튼하고 씩씩하게만 자라다오. 얘들아 그거 믿으면 안 된다. 제가 자녀를 세 키워보면서 제일 힘든 게 뭐냐면 공부 못하고 튼튼하고 씩씩한 겁니다. 공부를 못하면 몸이라도 아프든가 공부도 못하는데 튼튼하고 씩씩한 거예요. 이런 친구들은 주로 사고만 치고 다닙니다. 예? 여러분 이건 보통 자녀들이 막 불치병 걸려가지고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막 못 낫는다 이럴 때 그래 아유 공부 못해도 좋다 뭐 튼튼하게만 자라주면 좋겠어. 아니면 막 하루에 막 2시간씩 잠도 못 자고 막 지 혼자 막 공부한다고 막 서울대 갈 거라고 막 이러면 과로해서 쓰러지고 막 살이 20kg 30kg 빠질 때 그때서야 아 얘 공부 못해도 됐다 그게 전부가 아니다 니 튼튼하고 씩씩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그냥 아, 공부 못해도 돼 튼튼하고 씩씩 아닙니다 여러분. 시험 기간 되면 우리는 바뀌잖아요. 네가 물론 공부 못해도 좋아 튼튼하고 씩씩하게 자는 게 최고지만 그래도 지금은 시험 기간이 아니냐. 네 놀아도 너무 노는 거 아니가. 네 너무 튼튼한 거 너무 씩씩한 거 아니가. 야 하나님이 그래도 공부 열심히 한 사람 사용하신다. 사도 바울 얼마나 똑똑한 사람인 줄 아냐. 다니엘 얼마나 똑똑한 사람인 줄 아냐. 공부 열심히 한 사람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거야. 베드로는 얼마나 열심히 공부를 했길래 그런 사람들은 또 쏙 빠져요. 예.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드려볼게요. 우리 딸이 예를 들면 공부를 합니다. 엄마 나 이제 공부 열심히 하겠어. 그럼 그래 알겠어 이런데 사실은 딸은 남자친구를 사귀고 있어요. 엄마한테 비밀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딸이 남자친구하고 데이트 가는데 엄마를 속이는 거예요. 엄마 스터디 카페 갈래. 스터디 카페 돈 줘. 얼마 10만 원 받았어요. 그래서 스터디 카페 간다고 갔어요. 갔는데 이제 남자친구 만난 거지. 영화 보고 막 놀고 팔짱 끼고 뭐 학생들이 있겠지만 그런 거 10중 8구 들킵니다. 무조건 들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부모님들의 레이더망은 대단합니다. 예. 그러면 이제 엄마 친구가 그걸 봐요. 아 저거 딸, 저 집 딸 아닌가? 그러면 바로 엄마한테 전화를 합니다. 아이고 누구 딸 어디 아닌데 우리 딸 스터디 카페 간다 그랬는데 아이고 스터디 카페를 무슨 스터디 카페. 특별히 교회의 이런 집사님들의 레이더망은 굉장합니다. 그럼 엄마들은 보통 전화해가지고 지금 뭐하노? 뭐 어떤 집사님이 니 놀고 있다던데 니를 만나 이렇게 안 합니다. 엄마들은 차를 타고 그 현장을 갑니다. 그리고 뒤에서 쳐다봅니다. 쳐다보면서 어떻게 해야 할까 이걸 막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전화를 해요 딸한테. 딸 어디야 이럽니다. 당신 눈앞이잖아요. 그걸 뭘 어디야 라고 묻습니까? 딸 어디야 이럽니다. 그럼 또 딸은 바보같이 오늘 독서실 간다 그랬잖아. 독서실이야 이럽니다. 그러면 딸 혼자 있어? 라고 합니다. 혼자 있지. 그럼 누구랑 있어? 이럽니다. 엄마한테 뭐 말할 거 없어? 이래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 특별히 잘 들으세요. 엄마가 네 혹시 엄마한테 말할 거 없어? 이러면 다 말해야 됩니다. 모든 걸 다 말해야 됩니다. 아니 설마 이건 아니겠지 그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거 남편들도 마찬가지예요. 남편들도 아내가 여보 뭐 할 말 없어 이러면 다 말하세요. 그걸 굳이 이건 아닐까 그거 숨기고 있다 그건데 그러면 안 됩니다. 엄마 뭐 할 말 없어 이러면 아유 할 말 없지 나 지금 열심히 공부해 엄마 전화 끊어 이러면 그때서야 엄마가 입에 욕이 나죠. 야 이 가시나 네가 정신 있나 없나 가시나 엄마한테 돈 10만 원 받아가지고 지금 때가 어느 때는 연애지고 네가 지금 고3인데 거기 기생 오래비같이 생긴 남자 지금 영화 보고 만원 주시고 엄마가 좀 못 보잖아. 길 건너에 엄마 있다 니 무식 가시나 오늘 집에 들어오면 죽을 줄 알아 막 이러면 온갖 욕을 다 하는 거죠. 여러분 그때 이 엄마의 분노를 잠재울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엄마 예수님을 생각해. 엄마 신앙을 생각해. 엄마 그러면 안 돼. 엄마 마음속에는 지금 마귀가 분노를 집어넣어. 아니에요 여러분. 엄마가 막 이놈의 가시나 정신 있나 없나 이럴 때 한마디 말하십시오. 엄마 내 옆에 있는 남자애 우리 학교에서 전교 1등 하는 애야. 갑자기 어머니도 왜 그러십니까? 갑자기 어머니의 분노가 식습니다.
그렇구나 딸. 어쩐지 애가 멀쓱하게 키도 크고 잘생겼더라. 우리 딸이 그래 그럴 리가 없지. 전교 1등 하는 애였구나. 그 남자 이름이 뭐라고? 주영범. 그래 알았다. 야 다음에 집에 한번 데리고 와. 엄마가 정말 맛있는 거 사줄게. 뭐 조금 놀다가 같이 들어갈 거지? 아이고 그래 엄마 집에서 기다릴게.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나를 향한 기대가 변해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관심이 나한테 있었습니다. 나의 생각이 뭔지, 오늘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나의 관심사가 뭔지, 좋은 게 있으면 우리 애 갖다 줘야지. 뭔가 좋은 걸 보면 우리 애 보여줘야지. 어릴 때 그렇잖아요. 야 이거 맛있는 거 우리 애 데리고 왔으면 좋겠다. 어디 교회에서 좋은데 여행 가면 아이고 다음에 우리 애 갖고 우리 애도 같이 봤으면 좋겠다. 그런데 아이가 중학교 고등학교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기대가 바뀝니다. 나에게 관심 있는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있는 것에 관심이 갑니다. 나에게 관심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에게 관심이 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게임을 하면 왜 게임을 하는지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이 게임이 왜 재밌어졌는지를 묻는 게 아니라 게임을 하고 있는 거, 네 언제까지 게임할래? 여기에 이제 관심이 가기 시작해요. 아까 얘기했듯이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왜 만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를 만나냐. 전교 1등 하는 애를 만나냐. 전교 꼴등 하는 애를 만나냐. 이걸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왜 이 친구를 만나는지, 왜 게임을 하는지, 왜 무엇을 하는지 이 마음을 헤아리려고 하기보다 내가 왜 교회에 와서 자는지, 내가 왜 교회에서 뭘 하자는데 안 하는데 수련회 가자는데 왜 안 간다라고 말하는지 이 마음을 헤아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행동 자체에 주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의 성적이 아니라 내가 만나는 아이의 성적. 엄마 나 이번에 수학 80점 맞았어. 어이 잘했네가 아니라 걔는 몇 점 받았대. 그러니까 그게 왜? 걔는 90점 받았대. 좀 더 잘하지. 엄마 나 80점 맞았어. 걔는 70점. 어이구 잘했네. 걔가 무슨 상관인데 계속 걔의 성적을 물어요. 내가 잘하는 게 아니라 그 친구는 잘했는지, 내가 이 대학 갔는데 그 친구는 어느 대학 갔는데 그걸 물어요. 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뭔가 나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잘하면 잘했다라고 말하면 되는데 에이고 그래 되겠네 좀 더 해 임마 뭐 이러고 뭔가 계속 엄마 나한테 불만 있나? 아빠 나한테 불만 있나? 왜 계속 내 주위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나를 평가하지? 여기서 나도 모르게 분노가 쌓이는 거예요. 근데 이 분노를 자녀들은 표출할 데가 없어요. 근데 분노가 계속해서 쌓이면 자녀들은 화가 나겠죠. 자녀들도 상처를 받겠죠. 그래서 자녀들은요 여기서 초등학생 이상이 되면 자녀들의 자기중심성이 생깁니다. 자녀들이 자기를 지키기 시작해요. 이 분노에서 나를 지켜야 되겠다. 어떻게 지키느냐? 자녀들의 자아중심이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상상 속 청중과 개인적 우화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청소년 심리학을 조금만 배우면 아는 거예요. 반드시 등장. 뭐 질풍노도의 시기, 뭐 중간기, 뭐 이런 거 다 나오는데 여러분 두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상상 속 청중과 개인적 우화인데 상상 속 청중은 뭐냐면 이 자기를 지키는 방어 기제예요. 누군가 나를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누군가 나를 보고 있다. 자기의 분노를 삭히는 방법이 이게 뭐냐 하면 뭐 한때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지금은 아이들이 다양하게 이런 상표의 옷을 입지만 한때 우리나라 노스페이스라고 하는 검은색 파카가 굉장히 유행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안 입으면은 학교는 못 다니는. 뭐 최근에는 롱패딩이었죠. 롱패딩을 안 입고 학교를 가면 이제 아이들이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래서 애들이 막 이 집 저 집 전부 다 아빠 노스페이스 사줘, 엄마 노스페이스 사줘. 이거 안 입으면 안 된단 말이야. 그래 이제 엄마 아빠는 뭘 압니까? 그냥 파카 사주는데 알고 보니까 노스페이스는 한 30만 원 하고 옆에 봤더니 노스페이스는 아니고 뭐랄까요? 사우스페이스가 있는 거예요. 사우스페이스 있는 거 똑같이 생겼어요. 아이고 이거 되겠네. 이래가지고 이거 사는 거예요. 이건 한 5만 원 하니까. 그래가지고 야 네가 좋아하는 파카 사왔다 이러고 주는 거예요. 엄마 아빠는 그냥 파카가 필요하다 했으니까 파카를 사준 건데 애는 갑자기 그거 보면서 막 우는 겁니다. 막 그거 집어 던지고 이걸 어떻게 입어 막 어쩌고 저쩌고 사람들이 다 날 비웃을 거야. 우리 부모님들 알죠? 아무도 널 보지 않아. 여기 조그만 마크에 노스페이스가 써있는지 사우스페이스가 써있는지 아무도 보지 않아요. 근데 자녀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전부 다 자기만 본다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나를 보고 있기 때문에 튀는 행동을 해서는 안 돼. 아까 얘기했잖아. 길 가는데 내가 남자친구 여자친구 우리 엄마가 여기 없더라도 우리 엄마의 레이더가 어디선가 나를 보고 있어. 엄마와 관계되는 어떤 사람들이 나를 보고 있어. 그래서 모든 걸 절대로 공개하거나 드러내면 안 돼. 이 상상 속 청중 같은 거예요. 모두가 나를 보고 있다. 이게 자기를 지키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애들이 얘들아 우리도 박수 치면서 찬양합시다 이럴 때요. 박수 치든가요? 누가 치기 시작하면 칩니다. 예. 손을 듭시다라고 할 때 애들이 먼저 들진 않아요. 손을 듭시다 하면 누가 들기 시작하면 같이 들어요.
손을 들고 옆에 친구하고 얘기해요. 아 그랬냐? 막 이러면서. 예. 뭐 수련회 같은 데도 무릎 꿇어 이러면 아무도 무릎 꿇지 않아요. 근데 한 명이 무릎 꿇기 시작하면 아 이거 꿇어야 되나 이러면서 한 명이 한 명이 꿇고. 약간 이게 심지어 특성이에요. 상상속 정종 누군가 보고 있기 때문에 튀지 말자. 그래서 학생들이 잘 쓰는 말이 이거예요. 나대지 마라. 가만히 있어. 중간쯤 하면 된다. 나대지 마라. 너무 앞에 가지 말고 너무 뒤에도 가지 말고. 이게 자기를 지키는 방법이에요. 너무 잘했다가는 그걸 지키기 힘들고 너무 못했다가는 비교되기 힘드니까 중간쯤 가는 거. 개인적 우화는 뭐냐면 아까 이게 자기가 분노가 상처가 되면 안 되니까 나는 다르다라는 겁니다. 엄마 난 달라. 여자친구를 사귀어요. 어른들은 압니다. 네 결국 헤어질 거야. 결국은 중학교 때 사귀면 헤어지게 돼 있어. 초등학교 사귀면 헤어지고 고등학교 사귀면 헤어지게 돼 있어. 근데 자기 사랑은 다르대요. 엄마의 사랑으로 내 사랑을 판단하지 마. 아빠의 사랑으로 내 사랑을 판단하지 마. 내 사랑은 영원해. 난 절대 변하지 않을 거야. 그러다가 한 2개월 있으면 헤어져요. 봐이마 엄마 아빠가 헤어진다 그랬잖아. 엄마 아빠가 생각하는 이별과 나의 이별은 똑같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 나의 이별은 달라 말하고. 이게 쉽게 말하면 자기는 특별하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겪은 경험과 내 경험을 동일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우리는 죽을까 봐 걱정하지만 학생들은 죽을까 봐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쟁이라고 핵폭탄이 터져도 자기는 살아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기는 살아서 어딘가 막 산속을 다니면서 막 총 같은 거 가지고 막 북한군을 죽이면서 막 이러면서 자기는 그래 엄마 아빠 없는 세상을 어떻게 혼자 살아가지 이게 걱정이지. 핵폭탄이 터졌다고 자기는 죽을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잠깐 자기가 인생의 주인공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세상은 모두 다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어. 여러분 이게 이제 자녀들이 자기를 지키는 방법이에요. 자기를 지키는 그냥 엄마 아빠가 막 잔소리도 귀에 안 들리는 이유는 엄마 아빠가 살았던 때와 내가 살아가는 때는 다른데 왜 엄마 아빠가 살았던 때를 가지고 얘기하지? 엄마 아빠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과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건 다른데 왜 계속 엄마 아빠 얘기를 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요. 이 상상 속 정중과 개인적 우화를 가지고 자신을 지켜나갑니다. 요거 제가 이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우리 세대별로 자아정신성이 좀 달라요. 1990년대 흔히 이제 지금의 40대들 20대를 지내왔을 거예요. 예, 지금의 40대 지금 제 또래 정도 되겠죠. 여러분 이분들은 이제 20대 때를 X세대라고 불렀습니다. X세대라고 부른 이유는 이제 기존에 있던 가치가 아니라 그냥 이제 나의 가치, 그러니까 뭐랄까요, 나는 나야라고 하는 내가 왜 뭐 어른들이 말한 그런 걸 따라야 돼. 나는 그냥 내 개성대로 살겠어라고 말하던 세대가 이제 X세대인데 X세대는 이 자아중심성이 어떻게 나타났냐면 이기주의 성향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기주의 성향. 제가 이건 나중에 설명을 또 드릴게요. 이제 2000년대에 들어가면 2000년 지금의 한 30대 정도 되겠죠? 30대 이제 40대 초반 2000년대 10대를 지내왔던 사람들 이 사람들은 X세대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혹시 무슨 세대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아 역시 장로님 아시네요. N세대라고 부릅니다. 네트워크이라는 게 생기기 시작해요. 이제 광케이블이라는 게 나오기 시작하고 인터넷이라는 게 나오기 시작합니다. X세대는 놀아도 롤러스케이트장이나 오락실에서 놀았어요. 근데 N세대는 PC방이라는 게 생기기 시작합니다. 스타크래프트라는 게 등장하기 시작하고 버디 네이트온 채팅이라는 게 나타나요. X세대는 모뎀이라고 천리안 나우텔 해가지고 전화선 꽂아가지고 쓰다가 엄마 전화 안 된다 이러면서 막 욕 들어먹고 막 이랬는데 이제 N세대는 갑자기 인터넷이라는 게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네트워크라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여러분 이때는 이제 자아중심성이 어떤 성향을 띠게 되냐면 자아중심성이 이 개인주의 성향을 띠게 됩니다. 지금의 이제 30대 어른들은 좀 이해 못할 거예요. 지금의 30대 사람들의 신앙 생활을. 조금 이거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2010년대 어떻게 보면 지금의 고등학생, 지금의 중고등학생들, 지금 청년들을 벌써 떴네. S세대라 그럽니다. S세대. S세대는 뭐 때문에 S세대라고 할까요? 아 스피드 섹스. 너무 좋아. 빨리 만나서. 빨리 안 됩니다. 예, 사실은 스피드 참 갑자기 얼굴 빨개지네. 예, S 세대인 이유는 장님 감사한데 먼저 첫 번째 스마트입니다. 자 보세요 위에는 인터넷을 썼단 말이에요. 이제 갑자기 스마트폰이라는 게 생겼습니다. X 세대는 오락실에 가면 아이들을 찾을 수 있었어요. N 세대는 PC방을 가면 아이들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S 세대는요 어디 있는 줄 모릅니다. 와이파이 있는데 가면 애들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스마트한 거죠. 그리고 복잡하게 얘기한 거 싫어요. 스마트하게 얘기해요. 제가 왜 교회로 와야 됩니까? 그거는 신앙의 의무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요. 필요 없고요. 이러면 뭐 이러면서 스마트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스페키피케이션입니다. 스펙. 자기에게 유익하냐. 스펙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뭐 그리고 이제 S세대 특징이 스크린입니다. 스크린. 그러니까 S세대는요 어딜 가나 스크린이 있는 세대예요. 지금 아이들 보면 태어나자마자 핸드폰을 봅니다. 그러니까 스크린을 보죠. 왜 버스 타도 스크린, 교회 와도 스크린, 뭐 어디 학교에서도 스크린, 학원에 가도 스크린, 모든 게 다 스크린이에요. 그러니까 스크린이 없으면 불안한 세대입니다. 여기 이제 교사교육 부모 세미나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유일하게 아이들이 모이는데 스크린이 없는 모임이 있어요. 우리가 예배 때도 스크린 쓰잖아요. 유일하게 모이는데 스크린이 없는 모임이 뭐냐 하면 분반 공부 모임입니다. 책 펴자, 분반 공부 교재 몇 페이지 이러면요. 애들이 얼마나 불안한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뭐지? 핸드폰 다 집어넣고 이러면요. 이미 거기서 아이들 놀래면 이게 이건 우리 게 아니구나라고 하면서 막 분노가 쌓이기 시작하죠. 빨리 자기 방어 기제를 막 만들어야 돼. 막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 S세대의 방어 기제가 뭐냐면 냉소주의입니다. 냉소주의. 자, 이걸 제가 설명을 잠깐 드릴게요. 시간이 계속 가는데 그래도 이거 들어주면 유익할 거예요. 제가 또 언제 또 오겠습니까? 할 때 퍼뜩하고 가야죠. 이기주의는 뭐냐면 이건 거예요. 사람이 3명 있고 햄버거가 3개 있어요. 이기주의는 어떻게 하면 내가 3개를 다 먹을 수 있을까가 이기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이 X세대는요. 교회 헌신도도 높았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든 제가 하는 봉사를 내가 뺏어서 할 수 있을까. 성가대도 하고 교사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내가 다 해야지. 그래서 내가 인정을 받고 내가 사랑을 받고 내가 다 해야지. 그래서 교회 헌신 경쟁이 일어날 때예요. 그러니까 X세대 교회가 성장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때 분들이 교회 집사님 되면 열심히 하려고 그래요. 예, 여전히 막 열심히 하고 싶은 마음이 갖고 N세대는 이 개인주의는 뭐냐 하면 사람이 3명이고 햄버거가 3개예요. 그러면 합리적이어야 돼요. 네 하나, 내 하나, 너 하나. 오케이. 근데 얘는 약간 덩치가 나만해요. 햄버거 하나로 배가 안 차요. 옆에 있는 애는 너무 배가 안 고파요. 그래서 햄버거를 가지고 쓰레기통에 버리려고 그래요. 난 안 먹어 이러면서. 나는 야야야 그거 왜 버려? 나 줘. 이러면 얘는 싫은데. 야 버릴 거면 놔달라고. 싫다고. 네 거 먹었으면 떨어져. 네 거 먹었으면 끝. 왜 내가 이걸 버리든 밟든 먹든 그건 내사 왜 네가 상관해? 네가 뭐라고 내 거에 끼어들어. 니는 네 거 먹고 나는 내 거 먹고. 그럼 나는 배가 안 고프니까 버릴 거야. 니는 배가 고프면 먹어줘. 더 배고픈 걸 내보고 어떻게 하라고. 이게 개인주의입니다. 네 인생은 네 인생, 내 인생은 내 인생. 약간 이런 거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요즘 30대들 보면 흔히 말하는 이제 90년대생이라 그러죠. 이거 뭐지? 이런 얘기하면 진짜 길어지는데 죄송합니다. 저희는 X세대는 이거예요. 야 밥 먹으러 가자. 이러면 자기가 쏴요. N세대는요. 밥 먹으러 가요. 밥 먹으러 갔어요. 한 사람당 7,000원씩 내면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얼마나 어른들이 이게 뭐지? 약간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이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S세대는요. 지금 우리 중고등학생 대학생들은 이런 겁니다. 햄버거가 3개 있고요. 사람이 3명 있어요. 햄버거 먹을 사람 아무도 손들지 않아요. 이거 어떻게 나눠줄까? 한 사람 앞에 하나씩 나눠줄까? 그러던지요. 넌 배고픈가? 넌 뚱뚱하니까 넌 2개 하고 그럼 넌 배가 안 고프니까 넌 안 주고 얘 하나 주면 안 될까? 그러시던지요. 안 줘도 돼? 뭐 안 주면 안 먹고요. 그럼 줄까? 주면 먹고요. 그럼 어떻게 해달라는 거야? 네 의견을 얘기해봐. 뭐 어떻게 하라고요? 주시면 주고 안 주면 안 먹는다고요. 그럼 네가 배고프면 배고프다라고 얘기해. 고픈 것 같기도 하고 안 고픈 것 같기도 하고요. 뭐 어떻게 하라고? 그럼 저보고 어떻게 하라고요? 그래서 나온 얘기가 어쩔 TV입니다. 어쩌라고? 예, 뭐 어쩔 TV? 왜 우째라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그런 거예요. 지금 부만 공부하면 뭐 어떻게 지냈니? 일주일 동안 잘 지냈니? 예. 어떻게 지냈는데 그냥 잘요. 잘 지낸 게 어떻게 지내냐? 그냥요. 그렇구나. 뭐 거기서 무슨 더 이상 대화가 이어져 갑니까? 여러분 근데 이게 자녀들이 잘못됐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거는 자녀들이 자기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자기를 지키는 방법이 왜냐하면 잘 생각해 보세요. X세대의 부모님 세대, 그러니까 X세대 이전 세대가 뭐냐면 전체주의 시대입니다. 전체주의 시대가 뭐예요? 한 명이 잘못하면 전체 기합을 받는 군사교육을 받던 시대. 그러니까 이거는 집단을 위하여 개인이 희생하는 시대예요. 그러다가 이제 이때의 자녀들은 생각을 하죠. 내가 돈을 훔친 것도 아닌데 왜 내가 벌을 받아야 되지? 그러니까 이게 억울한 거예요. 그러니까 난 전체주의가 싫어요. 이러면서 이제 나만 툭 튀어나온 게 뭐냐면 X세대예요. 여러분 근데 잘 보십시오. 전체주의 세대의 부모님들이 자녀를 낳아서 이 자녀들의 이 전체주의 시대의 부모님들의 양육을 받은 세대가 무슨 세대냐면 N세대입니다. 전체주의 세대에 대한 반감으로 개인주의 세대가 나온 거예요. 자, 지금의 중고등학생들 봅시다. 냉소주의예요. 왜일까요? 부모님들이 너무 셉니다. 부모님들이 X세대 출신들이거든요. 부모님들이 이기주의적인 세대 특징을 가진 세대들이에요.
그래서 자녀들이 힘들어요. 제가 한 가지 예를 들면 저희 교회 중고등부회가 한번 씩씩거리면서 저한테 와서 얘기를 해요. 저희 엄마 때문에 미치겠어요. 왜? 이번 방학 때 네 배우고 싶은 거 있으면 뭐든 배우게 해줄게. 네가 뭐 배우고 싶은지 얘기해 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얘가 고민하고 노래를 배우고 싶다, 보컬을 배우고 싶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듣고는 노래를 배운다고? 야, 네가 지금 고등학생인데 노래를 배워서 뭐 하게? 엄마 뭐든지 배우게 해준다 그랬잖아. 야, 그래도 노래는 아니지. 뭘 노래를 배운다 그래? 엄마가 요 앞에 영어 학원 다 알아놨다. 여기에 네 친구 누구도 다닌다 하더라. 그럼 뭐 20만 원인데 엄마 얘기해서 15만 원 해놨다. 그거 가라. 아니 엄마 내 배우고 싶은 거 해도 돼. 야, 네 배우고 싶은 거 가르쳐준다 했지만 노래는 아니잖아. 그냥 이 학원 가라고. 그럼 엄마는 맨날 어쩌고 저쩌고. 엄마가 다 알아. 그냥 가. 그럼 이제 애가 알았어. 갈게 이러면 네가 결정한 거다. 네가 결정한 거니까. 여러분 이게 자녀들은요. 예. 왜 냉소주의적이 되는지 모르겠습니까? 햄버거 어떻게 나눠줄까? 한 사람 앞에 하나씩 나눠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 그러면 얘는 뚱뚱하게 얘 2개 주고 넌 먹지 마 이러는 거예요. 너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전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래? 그것도 좋은 생각이지만 이렇게 하자. 흔히 요즘 애들 말고 답정 넣습니다. 답은 정해져 있으니까 너는 대답만 해.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의 세대가 X세대라는 건 거기에 함부로 반항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자기를 지키는 거예요. 어떻게 지키는 거예요? 어차피 답은 정해져 있잖아요. 어머니 시키는 대로 하세요. 어차피 선생님 오늘 조용히 하면 잘 들어주면 빨리 마치는데 어차피 길게 할 거잖아.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어떻게 지냈니? 여러분 솔직하게 얘기합시다. 너 일주일 동안 어떻게 지냈어? 아이들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어떻게 지냈는지 말하면 들을 자신 있습니까? 일주일 동안 어떻게 있어? 월요일은 이런 일이 있었고요. 화요일은 아침에 일어나서 점심때 일과 저녁쯤에 이렇게 수요일이 됐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버스를 탔는데 한 금요일쯤 되면 그만하라 그럴걸요. 어차피 들을 자신도 없는데 우리는 묻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어떻게 지냈니? 그러니까 무슨 답이 들어올지는 우리가 설마 모릅니까? 알잖아요. 그냥 지냈어요. 그 답을 알면서 왜 그걸 묻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안에서 무슨 교류가 일어나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냉소주의적인 시대의 아이들을 가지고 양육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양육을 해야 되냐면 물론 이제 이 세대들을 다 합해서 밀레니엄 2000년대 태어난 세대부터 지금까지를 해서 MZ세대라고 부르죠. 지금 태어나는 아이들은 알파 세대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이제 MZ까지 다 끝났기 때문에 더 이상 쓸 영어 알파벳이 없어가지고 이제 헬라어로 넘어간 거예요. 이제 알파 세대, 베타 세대, 감마 세대 이렇게 갈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어쨌든 지금 우리 교회 자녀들은 S 세대입니다. 스마트폰. 여러분 그러면 이건 팁이에요. 분반 공부 시간 같은데요. 괜히 막 교재 몇 페이지 펴자 이런 거 하지 말고 교재를 토요일 날 스마트폰으로 찍어 놓으세요. 찍어 놓고 단톡방에 올리세요. 교회 애들 단톡방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모여가지고 얘들아 자 핸드폰 펴자 이러면요. 애들 오예 이러고 핸드폰 그 선생님이 그 단톡방에 뭐 보내놨다 그거 확대해봐. 확대 쫙 해보면은 그 글씨 있지? 오늘의 요절 한번 읽어봅시다. 읽으면 애들 다 읽어요. 책을 펴보자 이러면요. 애들이 편 건지 안 편 건지 몇 페이지인데 이러고 다 폈지를 안 폈어요 아무도. 그러니까 얼마나 불편해요. 여러분 지금 아이들은요 성경책도요 찾는 것보다는 뜨는 것 아니면 제가 스마트폰에 창세기 뭐 이렇게 아니면 뭐 레위기 이렇게 쳐서 몇 장 하면 쫙 뜨는 거 사실 이제 이렇게 성경을 보기 물론 이것도 이제 뭐 좋은 거냐 나쁜 거냐라고 하면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그걸 오늘 이 시간에 다 할 수는 없지만 중요한 건 우리 아이들이 냉소적이게 되었고 이 냉소적인 친구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다가갈 것이냐.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다가 이 아이들은 냉소적이 되었느냐 라고 할 때 우리 부모님들이 너무 센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물론 센 게 나쁜 건 아닙니다. 센 게 나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센 걸 통해서 무엇을 심어주느냐가 중요한 거죠. 우리는 너무 셌기 때문에 우리가 가치관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치관이 되는 게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가치관 정말로 이 아이들에게 심어줘야 될 그 가치관 그걸 심어줘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저는 교회 자녀를 위한 자녀 신앙을 위한 교사 부모의 방향과 교회 자녀 신앙을 위한 교사와 교회의 방법 이제 이 두 가지를 얘기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 자녀 신앙을 위한 교사와 부모의 신앙교육의 방향을 저는 이렇게 설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잘 다니는 아이들로 만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아이들로 만드는 것. 이게 교회 교육의 방향이어야 돼요. 이게 아이들 신앙교육의 방향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 교회에 앉아 있어요. 근데 부모님은 마음이 편안해요. 왜냐하면 교회에 왔으니까. 우리 아이가 예수님을 잘 믿어도 교회 안 오면 불안해요. 네가 어떻게 교회를 안 올 수가 있냐. 내 면이 안 서게. 여러분 면 때문에 교회 오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아이가 앉아있는데 예수님을 안 믿는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불안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아이가 교회에 오면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이고 왔네.
여러분 그 수련회를 끝나고 나오는 청년들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 설문조사가 뭐냐면 요즘 왜 학생들이 교회를 떠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청년들이 교회를 왜 떠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할 때 그 1위가 뭐냐 하면 교회에 예수님이 없어서입니다. 제가 오랫동안 교회 신앙생활을 했지만 교회에서 예수님을 경험해 본 적이 없다. 예수님을 느껴본 적이 없다. 공부, 음악, 설교, 수련회, 찬양, 레크레이션, 단합회 다 있는데 자기는 신앙생활에서 예수님을 느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성경학교 되고 수련회 되면 예수님을 느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교사의 역할은 아이들이 교회에 오면 세상에 없는 걸 느껴주게 해줘야 됩니다. 세상에서 가르칠 수 없는 걸 가르쳐줘야 되고 세상에서 관리해 줄 수 없는 걸 관리해 줘야 됩니다. 저는 영혼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 어떤 학원에서 영혼을 관리해 줍니까? 세상 어떤 학원에서 영혼의 영적 상태를 가늠해 줘요. 여러분 그걸 할 수 있는 곳은 교회밖에 없어요. 너의 영혼에 문제가 있구나. 너의 영혼에 병이 들었구나. 너의 영혼에 심각한 어려움이 있구나. 여러분 제가 한 교회 부임해서 그랬거든요. 우리의 이제 교사들의 사명은 아이들을 교회 잘 다니는 아이들로 만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아이들로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한번 가봅시다 라고 했더니 저는 선생님들이 아멘 이럴 줄 알았어요. 근데 아무도 아멘 안 하시고 저를 째려봐요. 또 뭐 하시려고요? 뭐 어떻게 또 뭐 새로 목사님 모셔 또 뭐 하시려고 그렇게 얘기하십니까? 아니나 다를까 나이 제일 많은 선생님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 믿는 건 고사하고 아이들 교회 오게 만드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우리가 뭐 안 해본 줄 압니까? 온갖 프로그램 다 해본 교회입니다. 도대체 또 뭘 해서 뭐 예수님 믿는 아이들로 만들겠다 그러십니까? 저한테 묻더라고요. 저도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선생님 예수님 믿으십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그래요. 아 당연히 믿죠. 무슨 말씀 하려고 그럽니까? 제가 당연히 예수님 믿죠. 제가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지금 이건 어딜 가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이 아이들로 예수님을 믿게 하실 그 예수님을 좀 믿으십시오. 왜 못 믿습니까? 우리 예수님 믿고 좀 해봅시다. 뭐 교회가 좀 안 될 것 같아도 우리 교회를 세우시 예수님을 믿고 우리 뭐 이 교육부사가 안 되는 것 같아도 이 아이들을 예수님 믿게 하실 그 예수님 우리가 믿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믿고 사역하면 해봅시다. 여러분 분반 공부 인도할 때 정말 예수님 믿고 하십니까? 저는 그게 묻고 싶어요. 이 공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정말로 이 아이를 변화시킬 것이고 이 공부를 통해서 정말 이 아이의 심령에 예수님이 들어갈 것이다. 이걸 믿는 교사가 몇 명이냐 있냐라는 거예요. 뭐 기도할 때 대표 기도할 때 아니면 뭐 부서별로 기도할 때 선생님이 차례가 돼서 기도할 때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기도하냐라는 거예요. 정말로 믿고 내가 이 기도를 통해서 한 명이 회심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그 믿음요. 저 정말 예수님 믿어요. 이 아이들이 은혜를 받아요. 예수님 믿게 해주세요. 여러분 말씀을 전할 때 저는 수많은 집회를 다니지만요. 아무런 반응이 없는 아이들 앞에서도 저는 예수님 믿고 합니다. 저는 지금 죽을 쓰고 있지만 예수님은 뭘 좀 해주십시오. 이 반응 없는 아이들 앞에 예수님 뭘 좀 하셔야 안 되겠습니까? 저는 못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안 믿으면 저는 설 수가 없거든요. 교회를 오래 다니면 경험이 쌓입니다. 교사를 오래 하면 노하우가 생겨요. 여러분 그럼 노련해져요. 노련해지는 건 좋은데요. 타성에 빠집니다. 타성에 빠진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을 안 믿어도 일을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안 믿어도 기도할 수 있고 예수님 안 믿어도 설교할 수 있고 예수님 안 믿어도 수련회 할 수 있고 예수님 안 믿어도 성경학교 진행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여러분 저는 오늘날 이것이 교회 학교를 진단하는 제 모습, 저의 진단입니다. 예수님 없이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는 교회. 제가 저희 아내 뒤에 앉아있지만 저희 아내하고 대판 부부싸움을 한 적이 있거든요. 엄청난 부부싸움을 하고 수련회 일정이 잡혀있어서 집회를 갔습니다. 이혼해! 이러고 갔거든요. 예수님 필요 없어! 목사고 뭐 나 집에 갔다 오면 이혼해! 이러고 갔어요. 그러고 집회를 했단 말이에요. 주님께서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뭐 애들이 막 은혜 받고 난리가 났어요. 저는 그냥 제가 가진 노하우로 한 겁니다. 아 예수님을 안 믿어도 집회가 되는구나. 저는 너무 무서웠어요. 이게 그래서 돌아오는 길에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지만 차 세우고 울고 불고 난리 나고 아내한테 미안하다 그러고 다음부터 안 그러겠다 그러고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예수님을 안 믿어도 내가 교사를 할 수 있다는 거. 예수님을 안 믿어도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거. 내가 안 믿어도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른들은 누구나 자기가 잘하는 것으로 아이들을 다그칩니다. 우리 어른들은 주일 출석을 잘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요구하는 게 뭡니까? 주일 예배 빠지지 마라. 엄마 예배 안 빠졌다. 헌금 잘해라. 엄마 헌금 잘했다.
니 인마 선생님 뭐 목사님 말 좀 잘 들어. 좀 시끄럽게 떠들지 말고. 아빠는 목사님 말 잘 듣고 교회에서 시끄럽게 안 뛰어다닌다. 자기가 잘하는 걸 얘기해요. 근데 우리 자녀에게 니 다른 건 몰라도 예수님을 제대로 믿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부모 보셨습니까? 니 다른 건 몰라도 예수님 제대로 믿어야 된다. 아빠는 제대로 믿으려고 애는 쓰고 있다. 나도 애 쓰고 있다. 그럼 됐다. 엄마가 니 교회 왔냐? 교회 안 왔냐? 이건 말하지만 너 예수님 제대로 믿어야 된다. 이 말은 못해요. 엄마는 예수님 제대로 믿나? 엄마나 똑바로 믿어라. 이 말 들어올까 봐. 여러분 우리는 아이들에게 교회 왔냐? 예배 참석했냐? 뭐 헌금했냐? 안 했냐? 행위에 주목하는 게 아니라 그 아이 자체에 예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가 중요해요. 저희 첫째는 맨날 잡니다. 예배 시간에. 맨날 자고 이번에 대학 갔다고 어디 가고 친구들 만나고 술도 마시고 들어오고 목사 차 어이구 진짜 뭐. 정말 화가 나지만 지가 예수님 믿고 있대요. 아빠 그래도 저 예수님 믿고 있어요. 그럼 됐다. 그럼 됐다. 여러분 근데 어느 날 또 와서 이야기하면 예배 시간 예수님 믿지? 안 믿는데요. 안 믿어져요. 이것도 어떻게 된 거야? 그럼 이제 또 뭐 자꾸 또 이런저런 아빠하고 밥 먹으러 가자 이래가지고 밥 먹으러 또 아까 그 말 무슨 아예 안 믿는 건 아니고요. 믿긴 한데 그래도 뭐 약간 그런 게 있어요. 뭐 이러면서 또 그걸 얘기하고요. 여러분 신앙의 대화라는 게 그런 거죠. 여러분 아이들은 천차만별로 믿었다 안 믿었다 합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얘기해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당장 죽어서 진짜 천국 갈 자신 있습니까? 고맙다. 물론 저도 아멘이에요. 왜냐하면 전 제 힘으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저를 이끌어서 천국에 간다 믿기 때문에요. 그런데 솔직하게 가끔씩은 솔직하게 그냥 목사지만 이게 구원의 확신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 천국 가면 고개나 들 수 있을까? 천국 갔는데 네가 왔어? 이럴까 봐. 물론 예수님이 어떻게 데리고는 왔는데 아이고 좀 더 잘하다가 올 거면 약간 이런 생각에 예수님 뭐 좀 들어가기 민망한데요. 천국 제가 들어가도 될까요? 막 약간 이런 거 정말 갈 수 이런 생각이 가끔 물론 저희 자녀들도 그래요. 아이들도 그래요. 애들이 예수님 안 믿는 거 아니에요. 근데 천국 갈 수 있겠냐 물어보면 안 간다 그래요. 못 간다 그래요. 왜냐하면 그 삶을 자기가 알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아직 순수할 뿐이에요. 그럼 우리가 그런 마음을 좀 이해해 줄 수 있는 것. 네 행동과 네 삶이 좀 내 눈에는 들지 않지만 그래도 예수님이 너를 사랑한다는 거 잊지 마라. 그래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는 거 잊지 마라. 여러분 이 교육의 방향이 교회와 가정이 맞아야 한다는 겁니다. 분만 공부에서도 선생님이 그렇게 가르치던데 집에서도 엄마 아빠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 교회는 왜 가는 곳인가? 내가 맨날 집에서 졸고 집에서 편하게 자는 교회에서 꾸벅꾸벅 허리도 아프고 목도 아프고 내가 교회를 와 가야 되는가? 모든 선생님들과 교회 어른들이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기 위해서. 그러면 확실한 답이 되지 않겠어요? 난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제대로 믿지는 않고 있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제대로 믿기 위해서 너도 노력하는 거고 나도 노력하는 거고 선생님도 노력하고 목사님도 노력하는 거고 그래서 너도 노력해야 되는 거야. 예수님을 제대로 믿기 위해서.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 교육의 방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러면 교회 자녀와 신앙을 위한 그럼 어떻게 우리 예수님을 좀 심어줄 수 있을까요? 그 교사와 부모의 방법은 뭘까요? 저는 3가지 정도로 정리하는데 원래 이런 데 가면 다른 데 가면 2시간 3시간짜리 강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저런 거 다 빼고 말도 굉장히 빠르잖아요. 제가 어르신들은 알아듣지 못할 것 같은데 그래도 그냥 빨리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시간이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는 3가지 축을요. 예배와 분반 공부와 가정 예배로 잡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예배는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복음이 선포되죠. 다만 저는 간증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저는 간증을 예배 순서에 넣는 걸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다만 교육 부서에서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뭘 할 수 있냐면 선생님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 자녀들이 엄마 어떻게 예수님 믿게 되는지 압니까? 아빠 어떻게 예수님 믿게 되는지 알아요? 자녀는 모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신앙 양육을 한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반 아이들이 선생님 예수님 어떻게 믿게 됐나 압니까? 모릅니다. 여러분 왜 이게 중요하냐면 아이들은 예수님 만났냐라고 물어보면 친구 예수님 만났어요? 안 만났어? 그럼 옆에 있는 회색은 만났어요? 안 만났어요. 여러분 정말로 안 만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자녀들은요 예수님을 만난다라는 것에 대해서 수련회나 성경학교 때 쫙 하면은 뭔가 빛이 나한테 쫙 비치면서 뭔가 이렇게 내려와서 내가 예수다. 왜 죄를 지었느냐?
내가 네 죄를 다 용서해 줄게 막 이러면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저 막 펑펑펑펑 막 울면서 내가 주님을 만났어요. 막 이렇게 되는 게 예수님 만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제 인생에 그런 경험이 없거든요. 여러분 이 중에 그렇게 예수님 만난 분 몇 분이나 계십니까? 저도 그렇게 안 만났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어떻게 만났어요? 라고 하면 딱히 그런 경험도 잘 없어요. 근데 선생님 한 분 한 분씩 이야기하다 보면 아이들이 압니다. 이분은 이런 내가 예수님을 만난다라는 것에 대해 생각했던 오해. 이분은 아프다가 뭐 기도하면 만나고 이분은 그냥 신앙생활 하면서 만났구나. 이분은 그냥 기도하면서 알게 됐구나. 이분은 그냥 어떤 목사님 말씀 듣다가 알게 됐구나. 각자가 예수님을 믿게 된 방법이 다 달라요. 그러면 우리 자녀들은 생각하게 됩니다. 나는 나만의 방법대로 예수님을 알게 되겠구나. 이거 예수님 안 만난 게 아니구나. 나도 옛날에 저런 경험이 있었는데 그게 예수님 만난 거였구나. 어디서 이상한 간증을 들어가지고 뭐 빛이 와가지고 막 샬랄라 이걸 안 해가지고 자기들이 힘들었던 거지. 그게 아니어도 예수님을 예수님을 만난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에 대한 오해가 풀리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예배 시간에 어떻게든 선생님들끼리 이렇게 한 명씩 돌아가면서 뭐 예전에 저 했던 어떤 권사님은 자기 못한다고 부끄러워서 못한다고 막 제가 제발 3분만 해달라 그랬는데 못한다 그러더니 40분을 그냥 권사님 혼자서 막 해가지고 제가 제 설교를 3분 만에 마치고 예배 시간 다 잡아먹어서 할 말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 얘기 아이들하고 하면 얼마나 재밌겠습니까? 여러분 두 번째 분반 공부입니다. 여러분 이제 분반 공부 선생님들은요 분반 공부 통해서 아이들은 변하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아무리 생각해봐도요 제 분반 공부 잘해서 그 선생님이 내 신앙에 도움을 줬다 이런 느낌은 잘 나지 않아요. 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자라오는 동안 수많은 분반 공부 선생님 만났겠죠. 누구 생각납니까? 별로 생각나는 사람 없단 말이에요. 그럼 분반 공부가 필요 없구나.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분반 공부 시간에 저는 좀 이 시간을 활용했으면 좋겠어요. 진도에 너무 목숨 걸지 마시고, 뭐 잘 들으면 짧게 마칠게 이런 말씀도 하지 마시고 그냥 짧게 마치십시오. 그러니까 스마트폰으로 함께 요절 잠깐 보고 우리 선생님들 딱 보면 알잖아요. 내용 간단하게 설명하고 그리고 이제 뭐 예를 들면 분반 공부 시간이 15분이다, 20분이다. 보통 교회가 그렇게 설정이 되는데 한 5분에서 7분 사이에 마치고요. 그 아이들은 한 4명에서 5명 맡고 있을 거 아니에요. 한 명씩 남기십시오. 냉소적인 아이들의 특징이요. 다수를 대상으로 하면 나대지 말자라고 하는 생각에 더욱더 냉소적이 됩니다. 하지만 이 아이들 한 명 한 명씩 만나면 따뜻한 아이들이에요. 한 명 한 명 만나면 되게 외로운 아이들이에요. 분노나 억울함이 많은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얘기하면 애들이 절대로 그걸 꺼내놓지 않아요. 한 명씩 남겨놓는. 물론 처음에 만났을 땐 선생님이 뭐 기도해 줄 거 없니? 없는데요. 힘든 거 없어? 없는데요. 뭐 하면 없는데요. 모든 경우 왜냐하면 이건 처음부터 아이들이 냉소적이다라는 걸 알고 가야 됩니다. 스스로를 방어하고 있구나. 이제 부모님들의 역할은 뭐냐면 그걸 녹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반공부 선생님들의 역할은 그걸 녹이는 거예요. 선생님이 기도해 줄게. 어려운 거 없어? 힘든 거 없어? 친구 관계 괜찮아? 수학 성적은 어때? 영어 성적 괜찮아? 이게 교회가 성적에 관심 가져서는 안 되지만 아이들 마음을 녹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몇 등급이니? 5등급 정도 돼요. 그러면 사실은 머릿속에 진짜는 7등급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래 한 4등급 정도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보자. 여러분 이러면요 한 달 정도 지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애들 다시 돌아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선생님은 그거 적어놓고 진짜로 기도해야죠. 예수님 믿고 진짜 기도해야죠. 손잡고 기도해주고요. 그리고 한 달 지나서 다시 묻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수학 성적은 좀 올랐어? 선생님이 그걸 어떻게 하세요? 제가 기도해 준 걸 걔는 몰라요. 까먹었어요. 야 선생님이 네 위해서 기도한다 그랬잖아. 여러분 이걸요 1년 정도 쉽게 말하면 이제 12달 정도 되면 한 반에 애들이 한 4명이라 하더라도 12번은 만나잖아요. 여러분 한 달에 한 번 정도 돌아온단 말이에요. 이 아이하고 깊은 기도 제목을 나눠요. 어느 날 아이들이 찾아옵니다. 선생님 기도 좀 해주세요. 다음에도 왜 나무라 그러대? 그러면 애가 뭐라고 하겠어요? 기도해 주던데?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아버지의 기도하는지 기도해 주던데. 그럼 나도 기도해 달라고 그래야지. 제가 이제 구미에 있을 때 교회 사역하던 교회는 한 6개월 정도 지났는데요. 분반 공부가 마치질 않아요. 막 구석구석에서 울고 있어요. 선생님들 애 자꾸 울고 있고 애도 울고 있고 선생님도 울고 있고 지도 울고 있고 여도 울고 있고 여도 울고 있고 다 울고 있어요. 난 예배를 가야 되는데 다 한다고 예배를 안 하고 그래서 맨날 담임 목사님 저 혼나고요. 중고등부 선생님 왜 이렇게 안 내려오는 거야? 예배가 시작한 지 언제인데 공예배가 얼마나 중요한데. 그렇죠.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20분이 너무 짧아가지고 그 애들 또 만나고 애들이요 절 찾아오지 않아요. 선생님들 찾아가요. 힘든 거 있을 때. 그리고 아이들이 연말에 얘기합니다. 선생님 덕분에 저 예수님 믿게 됐어요. 선생님들이 가장 보람을 느꼈다가 이때입니다. 선생님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됐다는.
그러면 다음에 선생님 하지 말라고 기도하죠. 여러분 그렇게 그냥 한 명씩 남겨놓고 아이들 기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가정 예배입니다. 뭐 저는 이제 목사님께 잠깐 듣기로 또 이제 이 교회가 가정 예배를 중심으로 가려고 한다라고 했는데 저희 교회는 아직 시도를 못 하고 있어요. 사실은 이제 저희 교회는 이제 부부 기도를 시작했는데 부부가 함께 교회 와서 이제 여기에서 이게 요 단계가 이제 넘어서면 이제 가정 예배 생활하러 갈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게 가야 돼요. 이게 교회 교육 방향과 가정의 신앙이 그렇게 맞아 떨어져야 돼요. 그래야지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흥과 교회적으로 성장이 일어나요. 아무리 교회에서 은혜 받아도요. 알잖아요. 우리 청년들 학생들 알 거예요. 수련회에서 막 은혜 받고 와요. 집에 오면 다 쏟아져요. 왜냐하면 엄마 아빠는 그 현장에 없었거든. 니는 수련회에서 은혜 받았다라고 와글로 아직까지 자고 있노? 은혜 받은 거 맞나? 이렇게 하면 엄마는 그때 없었으면서 뭐하는 다 쏟아져요. 왜냐하면 아무리 교회에서 은혜를 받아도요. 가정은 은혜를 쏟는 통로입니다. 희한하죠. 예. 소통이 안 되거든요. 자녀 손잡고 기도해 주시는 부모님들 몇 분이나 계십니까? 어릴 때는 그래도 기도해 줍니다. 유치원 때, 이럴 때. 근데 한 중학교, 고등학교, 이제 초등학교 4학년, 5학년만 넘어가도 기도 안 해줍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애들 어릴 때 기도해 줬거든요. 그리고 저도 지금 기도 안 해주고 있네. 예. 기도 안 해줍니다. 자기 전에 원래 기도해 주다가 이제 기도 안 해줍니다. 이제 다 컨대 네가 해라 이러면서요. 아이들은요. 심지어는 목사님 자녀들, 장로님 자녀들도요. 우리 부모님이 영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신앙적인 대화가 통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교회에서만 거룩하지. 집에서는 다를 바 없는 권위적인 아버지. 여러분 그래서 오히려 신앙의 가정의 아이들이 더 불행한 경우가 참 많아요. 물론 이런 신앙의 응어리들을 푸는 방법도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긴 하지만 저는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아버지가 되고 싶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엄마가 되고 싶다. 우리 가족들이 때로는 싸울 때도 있고 때로는 힘들 때도 있지만 그래도 이 가정을 향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을 것이다. 말씀이 있을 것이다. 우리 예수님 제대로 믿는 가정이 한번 되어보자. 그래서 아빠가 인도하고 엄마가 기도하고 네가 뭐 또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하고 그리고 우리 함께 한번 가정 예배를 통해서 한번 드려보자. 여러분 예전에는 이런 낮 예배 같은 걸 온 부모와 자녀들이 함께 드렸단 말이에요. 물론 여기서 이제 이렇게 드리고 나면 여러분 차 타고 집에 가실 때 이렇게 하고 오늘 그 뚱뚱하고 키 짧은 목사님 뭐 얘기하시는데 니 뭐 느낀 거 있나 뭐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럼 애가 뭐 어쩌고 또 얘기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뭐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럼 엄마는 막 이런 걸 느꼈는데 니는 어떤 거? 내가 이렇게 아빠는 뭐 이러고 어쩌고 이게 뭐냐면 신앙적 대화예요. 거기에서 신앙은 자라요. 여러분 근데 보세요. 어른들은 낮 예배에서 예배드리고 아이들은 유초동부에서 예배드리고 누나 형들은 중고동부 예배 각자가 듣는 말씀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집에 갈 때는 같이 가는데 그 안에서 서로 아무 말도 안 해요. 무슨 말씀 들었니? 좋은 말씀요. 그랬구나. 그게 끝. 목사님 뭐라 말씀하시대? 엄마가 뭐 말하면 안 하나? 모르지. 신앙의 대화가 뚝 끊어진 가정. 만약에 이 가정에 대하여 하나님이 한 메시지를 주고 그 메시지에 대하여 서로가 나눌 수 있다면 이만한 신앙의 가정이 있을까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듯이 종교적인 거 말고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한다면 그러니까 가정 예배도 그래요. 가정 예배도 교회의 프로그램이니까 하자. 아무 변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프로그램으로 돌려봤자 거기서 무슨 선한 게 나오겠습니까? 했다 안 했다만 중요하지. 그러면 아이들은 미칠 거예요. 왜 류 목사님은 이런 걸 시작해서 교회에서도 힘들어 죽겠는데 집에서까지 이런 걸 하게 하라. 나는 일주일에 한 번 교회 가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이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맨날 모여가지고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여러분 종교적이 되면 그렇게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잠언서 8장 17절에 주님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면서 나를 간절히 찾는 자는 나를 만날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그 마음으로 가정 예배를 하자라는 거죠. 그 마음으로 신앙을 나누자라는 거죠. 종교적인 게 아니라 정말 신앙적으로 예수님 붙잡고 우리가 주일 예배의 영양가가 부족해서 가정 예배를 드리자라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자라는 다음 세대. 여러분 저도 엄청난 신앙의 방황기가 있었습니다. 가정에서 신앙의 대화가 오간다? 상상도 할 수 없는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그냥 예배 안 오면 싸대기 맞고 뭐 이런 집이었거든요. 왜 안 왔어? 묻지 않았습니다. 예배 들었어 안 들었어? 친구랑 놀러 빡! 끝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가정에서 어느 날부터 신앙의 대화가 오간다. 성경에 대해서 궁금한 걸 자녀들이 묻기 시작한다. 부모님이 기도를 하면서 나를 낳았다라는 것. 부모님의 어떤 과정에서 예수님을 믿게 된 이야기, 내가 예수님이 잘 안 믿어지는 이야기, 성경에 대해서 궁금한 이야기, 이런 걸 나눌 수 있다면 그때야말로 아이들에게 제대로 된 신앙과 제대로 된 예수님이 전해지지 않겠습니까?
했냐 안 했냐 말고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너는 어떤 마음이냐? 이제 제 강의는 다 끝이 났습니다. 부디 교회 잘 다니는 아이들에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자녀로 양육하는 것. 그래서 우리 현흥교회가 자녀 양육에 좋은 소문이 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